이발사협회에서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에 있고 가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술에 취해 가지고 가장 험하게 있는 이런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깨끗이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변화시켜보자. 이발사협회에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이 좋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처럼 되어져 있는 노숙하는 한 사람, 가장 더러운 곳에 누워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술에 취해서 이게 박힌지 아닌지 잡지도 못하며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이발사들이니 가장 멋진 머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씻겨서 온몸에 있는 때를 다 벗겼습니다. 그동안 거칠어져 있던 모습의 얼굴의 피부를 마사지를 싹 해서 아주 정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최고급품의 옷을 사서 신사복을 잘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멋쟁이가 되는 모양의 모습을 내기 위해서 머리에는 멋진 모자를 하나 씌워주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하나 쥐어주었고 정말 영국 신사 같은 멋쟁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험한 곳으로 가서 살지 말라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지낼까 하고 가서 이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바로 가장 더러운 곳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또다시 걸치고 있었고 그리고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해준 신사복을 팔아서 그래서 그는 술을 사 먹었고 모자는 잃어버렸고 지팡이는 어디다 두었는지도 말지 못한 채 그리고는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도로 그는 그가 누웠던 옛적의 더러운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외모를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모의 옷으로 바꾸고 머리를 바꾸고 그의 폼을 바꿔주어서 외모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면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마디로 내면은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터닝 포인트. 어떤 상황에서 그의 삶이 변화가 오는 계기가 일어나는 점, 이것을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교회 왜 나올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점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옛적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를 30년을 부르면서도 그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노래만 부를 뿐 알 길을 몰랐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에게선 하나님을 만났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 내 본향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 인생의 말 속에서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죽는다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라 하시기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생자, 명령할 명자, 너는 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에 나는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돌아오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변화가 있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으로 있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지요. 왕공 시인으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바이런이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 시절에 종교학 시험을 보게 종교학과 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종교학 시험을 보는데 종교학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이야기를 주면서 이 의미를 적어봐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나름대로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작성을 하며 쭉 내용을 적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적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런은 그 시간에 2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하늘을 보고 창문을 내다보고 그러더니 이제 시험 문제가 낼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1, 2분, 5분 얼마 남지 않은데 자 이제 시험지를 걷습니다. 다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바이런이 거기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종교학 교수가 이 한 문장에 A+를 주었습니다. 물이 창조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물이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물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어졌고 포도주로 변한 붉은색을 띠었다고 바이런은 시적인 표현을 했고 그 시적 표현이 바이런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압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의 모습을 압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높았던 세상의 부귀 영화 지위 명예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 대박 터졌다. 이제 내 부자 됐다. 내가 오늘 한턱 쏘마.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 찬 고기에게 자기의 관심이 있던 게 아닙니다. 그물을 던지라 했던 저분 그물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던졌더니 가득 채워졌던 고기 그것으로 내가 부자 되어지고 내게 유익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선 나의 존재. 그래서 그는 그 고기를 가득 담은 배를 끌고 와 주 앞에서 엎드려 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변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자가 있습니까?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육을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사람 변화되기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변화는
신을 만날 때입니다. 나의 창조자를 만날 때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날 때에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주님의 축복 없이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야곱의 삶, 그의 삶 속에 그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야곱은 이 한마디로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러 쫓아올 것 같은 에서의 400명의 용사 함께 오는 그 길을 야곱은 담대히 야복강을 건너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가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 80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몰면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처갓집 살이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바뀝니다. 가라 모세,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노라. 주님,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 이거 말합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함 따라 합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은 거 필요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가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그거면 됐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모세 하나 이 지팡이를 갖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돌이 날라오고 그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그를 핍박하는 자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지팡이를 잡고 그가 하는 것은 엎드림입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미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전날 같으면 성질에 그냥 사람을 쳐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받는 순간 다윗이란 이름이 증명됩니다. 나타납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적에도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사울왕이 주었던 갑옷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걸작거립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것은 오직 하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맷돌 5개였습니다. 다 쓰지도 않아요. 하나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측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의 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서로 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삭개오를 향한 사랑하심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작은 그리움이 그를 주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함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움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확증 났다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편지를 어디서 전달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무엇으로 썼습니까?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썼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글씨를 썼습니다. 편지의 색깔은 붉은색,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성경이 66권 이 글자마다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속에는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암소의 피, 순양의 피, 피로 가득 채워. 왜 채웁니까?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 갖고도 안 되시기에 온전하게 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피로 이 책을 물들이셨으며,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움이 이 글씨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피의 책이다, 성경에는 피의 강이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앞장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흐른다, 우리는 이 피에 담구어지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피의 글씨로 우리를 써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개봉을 하셨습니까? 이 개봉은 바로 갈릴리 언덕에서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환히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개봉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예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에 대한 서신이요, 편지요, 사랑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그리움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를 향하여 찾겠다고 올라갑니다. 내가 어느 곳에 높은 곳에 가면 뭔가를 하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올라가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곳, 유토피아, 땅, 없다. 세상에 없는 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없는 것.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내 아래로 오셨어요. 나보다 낮은 곳에 계셔요. 그리고는 나를 향하여 내려오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고 낮춰지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려오신 분입니다. 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그리움에 응답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려와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케오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위적으로 본다면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아마 지방 세무서장 정도 되어지는 이런 위치가 되어집니다. 부귀를 당하셨던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가서 머리를 굽신거릴 정도입니다. 자기 삶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면 오늘날 가장 알맞는 성공 지향적 인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 가졌는데, 이만한 지위 가졌는데, 높아졌는데 왜 내 속은 허무할까요? 이것을 허무함을 가리려고 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가지려고 채울수록, 높아지려고 할수록 왜 나는 더 허무해지고 나는 나약해진 존재가 되어지는 걸까요? 왜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은 점점점 커져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70에서 80%가 수분으로 돼요. 우리 몸 7, 80%가 수분이에요. 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7, 80%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물 좀 조금 없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7, 80% 채워져 있는 이 몸에 만약에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몸은 점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창자가 비틀어지고 아픔을 느낍니다. 물이 없으면 침이 마릅니다. 음식을 못 먹게 되어집니다. 땀샘은 닫혀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열은 올라가지고 온갖 질병이 생기고 관절은 뻑뻑해지고 눈물샘이 막히고 눈은 침침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생각까지 몽롱해지는 것. 이유는 딱 하나,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내 몸에 7, 80%가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물통이라고.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통에 물이 안 차면 그러면 그는 금방 질고로 가득 찬다. 사랑하는 성도님, 몸이 육신이 이럴진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 루아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나 생명이라 불렀어요.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영혼도 채워짐을 대응해야 됩니다. 영혼은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영혼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혼이 비틀어지면 육신은 점점점 시들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저 사람은 건강한데 기가 빠졌어. 기 빠졌다는 얘기는 그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생기가 사라졌다는 말 아닙니까? 신령한 수분이 몸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속에 솟아 올라와야 돼. 생수의 배에서부터 터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닫혀버리고 메말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누굴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가져도 있는데 왜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왜 삶에 대해서 귀찮아질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은 지위인데, 그 많은 인물인데, 그 많은 위치인데 왜 자살을 할까요?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갈증의 문제라는 겁니다.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부귀영화 물질 가지고 지위를 갖고 내가 많은 것으로 내 거 채우는데 채움의 문제가 이게 똑바로 채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다른 것 갖고 채우다가 결국 갈등만 커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대답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오는 영적 기간은 이 사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있는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내게 좀 부족해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집보다 김치 한 쪼가리를 놓고도 화목한 집안이 낫다는 이유는 주님으로 인해서 김치 하나를 먹어도 이게 갈기가 되고 이게 내게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네 번째 마지막, 주님을 만나면 함 따라 합시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만나면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치. 주님과의 만남의 열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열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감사는 주님을 만난 자가 갖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지켜라. 3대 절기. 이스라엘에서 6월절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면서 첫 열매를 먹잖아요. 만나가 그치고 첫 열매 먹을 때에 그 기쁨, 그래서 첫 열매 감사, 맥주절 감사. 그 다음에 1년을 농사지면서 잘 벌었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창고에다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다 창고에 수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장절 감사. 여러분,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받았으니 뭐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 뭐하고? 감사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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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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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요 감사가 와요. 내가 자녀를 만났을 적에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 걸면 이놈은 누굴 닮아가지고 안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감사하고 그래도 문제 안 터뜨리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자녀로 내게 있어가지고 기쁨 준 거 감사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지금까지 돌봐줬고 나를 지켜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감사가 되는 거. 남편을 위해서 볼 때마다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했었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은 이 모습에 너무 감사.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는 순간 내 눈에는 그냥 감사 확 열리. 감사는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감사는 웅크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내어놓는 것, 이웃을 향해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삭개오는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 감사는 신앙의 완성.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 얘기합니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1982년도에 나왔던 영화지요. 한국 영화로는 참 그 당시 때에 기독교 영화로 가장 감동스럽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지요. 그곳에 나오는 주인공이 안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의 아들이면서
그가 잘 나갈 때에 정말 그는 이민까지 생각하며 결혼도 일찍 하고 했는데 그만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부인도 떠나고 결국은 자기 삶에 온 건 암흑으로만 가득 차서 죽기를 몇 번을 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랬던 그가 그 속에서 암흑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래서 나오는 그 노래가 그때 당시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이쪽 생각하면 한번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터치의 순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몸에 흐르는 순간 내 인생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나무에 오른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감사로 변모됩니다. 어떠한 형편과 저주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두 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짜증이 섞여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서로 관계성을 아버지 잃어버리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며 기쁨으로 살며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